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중에 인천에 이제 막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개척 예배를 초청받아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 순서를 맡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회를 찾아서 가는데 이제 건물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들어가는데 지하로 이렇게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내려가면서 보니까 21년 전에 우리 주평안교회와 너무나 좀 비슷한 면도 있고 또 그것이 그냥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교회의 시작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기도한 내용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 다음 세대 교회가, 그 이제 교회 이름이 다음 세대 교회예요. 다음 세대 교회가 한 사람 한 영혼을 만나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 가정이 새로워지고 그 한 사람이 일어나서 삶의 자리를 정말 힘있게 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강력하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저희 교회가 21년 전에 시작이 되어졌을 때 저도 늘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나면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세워진 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복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꾸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도시가 거룩한 도시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마치면 아파트를 찾아다니면서 전도지를 이렇게 집어넣고 돌리면서 또 낮에는 사람을 만나고 또 아이들이 끝날 때쯤 되면 학교가 거기 좀 가까이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아이들을 이렇게 또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시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곳에서의 첫 개척 시작은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갖게 하셨어요. 어느덧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과 갈급함으로 지나는데요, 21년이 지났잖아요. 이렇게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며 꿈꾸며 또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온 것은 전부 사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셨거든요. 같이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함께 좋은 교회 이루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작. 함께 좋은 교회 이루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랬어요. 저희 교회도 그렇게 지하 햇볕 한 조각 들지 않은 그런 26평 조그만 곳에서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이 많이 힘을 주셨다. 박 목사님 힘내시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우리 앞에 보여주실 때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비전, 꿈을 우리 앞에서 펼쳐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렇지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길을 고집하면서 걸어가 결국에는 죽음의 길에 가게 되어지고 죽음의 끝자락에서 인생 다 죽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돌아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 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이 모든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길로 가게 할까? 이 꿈을 가지고 한 영혼을 찾아오신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내 말을 들어라, 예수를 나를 믿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단다, 그러면서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었어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었어요. 이것이 주님의 꿈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결국 주님의 비전은 물론 뒤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교회가 이 땅 위에 남겨지고 세워지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의 비전이요 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은 오직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도시를 다니고 마을을 찾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거지요. 그런 이들을 주님은 찾아가셔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면서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행하신 그 귀한 사역은 곧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아니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걸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평안교회가 21년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이 시대에 어떤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얘들아, 내가 걸어갔던 이 걸음 너희들 똑똑히 기억하고 봐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길들을 보이시고 남겨주셨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로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는 주평안교회. 시작. 예수로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는 주평안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주님이 정말 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귀한 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들이 주님 예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키워나가는,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 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말씀을 보는데요, 특별히 주여 예수 전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시작. 예수 전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문제된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가르치시고 또 고치시고 전파하시는데 누구한테?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불쌍한 무리들, 마음에 불쌍함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목자 없는 양이 어떨까요? 양은요 참 미련하답니다. 양은요 시력이 약해서 앞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한답니다. 양은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는 일어날 수가 없답니다. 양은 무서운 그런 동물이 공격을 하면 방어할 능력이 없답니다. 그럼에도 이 양은 몹시도 고집이 많고 이기적이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지밖에 모르는 이 양,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반드시 목자를 잃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불쌍한 거지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안 된대 아니에요. 이 마음속 깊은 심장이 움직이고 내장이 뒤틀린 듯한 그런 아픔으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도시를 다니고 두루두루 마을을 다니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두 가지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좋아요. 예수가 너무 좋습니다. 복음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내가 새로워진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크게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요. 어저께까지 눈물 흘렸던 사람이 어느덧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이 밝은 빛을 보듯 그렇게 밝음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변화가 찾아오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좋은 예수님 만났는데 내 주변에 내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보여진다는 거지. 불쌍한 마음이 든다는 거지. 그를 향해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입을 열게 되어지고 찾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 만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인 거지. 저는 그런 그 예수님 만나가지고 막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인해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안 간다 그러니까 끌고 가고, 덤비니까 멱살을 잡아서라도 패대기 쳐가면서 데리고 가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 이제 꼭 가야 되는데, 제가 뭐 세상 살아가면서 멱살 몇 번 잡혀봤겠어요. 그런데 그 형님에게 멱살 잡히고 끌려간 거 참 잘 잡힌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너무 안 갈라 그러고 그냥 뺀질거리니까 또 그냥 싸움도 하려 그러니까 그거 붙잡고 끌고 가니라고. 자, 그 정도의 마음, 이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마음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지금에 돌아보면 너무 큰 축복으로 제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당시는 내가 왜 이래야 되는가,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을 만나야 되는가, 또 왜 저렇게 나한테 저렇게 괜찮게 하는가 했는데, 이게 결국엔 복음이라는 게 보니까 그렇더라고. 불쌍한 마음을 갖고 다가갈 때 그때 진짜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요. 할렐루야. 이게 세상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가장 첫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조선 반도에 마케도니아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전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인이 우리 좀 와서 도와달라고, 우리 좀 와서 도와달라고 했던 그 성경을 기억하십시오. 조선 반도에 마케도니아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 이 사람 젊은 날 일본에 유학을 갔습니다. 문물이 훨씬 발전하고 개화된 그 땅을 배워서, 그 나라를 배워서 조선 땅에 정말 뭔가 빛을 좀 더 비춰주고 싶은 마음, 풍운의 꿈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선교사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가 전하는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조선 사람 중에 개신교인으로는 처음으로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가 그 은혜를 입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한 일이 있어요. 그는 가만히 조국 땅에 있는 형제, 가족들, 그리고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저 어둠 속에, 가난 속에, 그야말로 죽음의 그늘 속에 갇혀 있는 그 백성들이 너무 불쌍했어. 안타까웠어. 그래서 떨어져 있지만 선교사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선교 본부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이수정은 미국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께 문안합니다. 아직도 수천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참된 도를 모른 채 이방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주님의 구속하시는 은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퍼져나가는 오늘 같은 시대에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지구 한쪽 구석에 박혀 있어 기독교가 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영향력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선교사들을 파송만 해준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선교사님들을 돕겠습니다 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읽고 그 내용을 선교 소식지에 실게 됩니다. 아, 이런 나라가 있구나. 그래서 그 중에 장로교 목사로서 장로교에서 언더우드, 감리교에서 아펜젤러 젊은 선교사들을 파송을 하게 돼요. 그들이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이수정을 만납니다. 이수정은 이미 자기가 받은 그 복음을 가지고 너무 감격해서 백성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마가복음을 그때 당시 번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한글 가르치기 시작해. 그들이 한글을 어느 정도 알고 드디어 85년 부활절 이른 아침에 제물포 항구에 도착하는 선교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 귀한 일을 통해서,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둡고 깜깜한 앞이 보이지 않는 조선반도에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새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예비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복음이요, 사람을 살려요. 살리는 능력이 바로 예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땅을 바꾸어 버립니다. 어둠을 벗겨내버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생명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길잡이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들어가고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보람을 느끼고 위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생명의 길잡이가 되어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 어둠 속에 신음하고 죽음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어 새로운 생명의 길로 가게 만든다고 하면, 그 인생을 바꾼다고 하면 그보다 더 큰 위대함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그 생명길을 열어놓으시고 친히 너희들이 나를 만났느냐?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내 마음이다. 그렇다면 전하라. 예수도, 예수 복음, 예수 생명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요, 우리 함께 이룬 주평안교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남겨두셨어요. 우리가 그 교회, 그런데 그 교회에 주님이 축복을 하실 때 내 알을 믿는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는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는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하늘 보고를 여는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이 땅에서 살아나는 기적의 열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답게 신음하는 자, 죽어가는 자, 저들을 일으키는,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함께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 우리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이든 토저가 이런 책을 썼어요.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 오늘날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왜 저렇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이 없을까? 생명력이 없어. 아니, 정말 예수와 함께하는 자라면 우리 속에서 매일처럼 솟아나는 생명의 기운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막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게 턱 막혀버린 것처럼, 갇혀버린 것처럼 살더라는 거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가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 생명력 없는 이유는 바로 이거란다. 이거다. 뭐냐면 너무 습관적이란, 너무 신앙생활을 과거에는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했다가 어느덧 순간서부터는 그냥 기계 움직이듯이 예배를 참석하면서도 별 기대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 속에 생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지더라는 거지. 여러분, 습관적인 내 신앙의 걸음이 혹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멈추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으로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시고요, 그 속에서 아유 불쌍하구나, 안 됐구나 생각하는 그 심령으로 채워져서 입을 열어 생명의 길을 함께 열어가는 그런 존귀한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생명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기 보니까 고치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 그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치유하는 성도,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리고 고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 집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이제 사업을 하며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군대를 이제 곧 입대할 친구들이 같이 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같이 이제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일을 하는데 함께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장님, 제가 사장님을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막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와, 아이가, 그 학생도 어릴 적에는 교회를 다녔다지만 근데 뭔가가 있어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바빠서도 있지만 어찌 보면 요즘 우리가 지금 5천만 인구인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지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보니까 상처들이 있어. 그러니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거 고쳐야 돼요.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마음을 열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여전히 자기 욕심에 그냥 확 매여 있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만 고집하고 살아가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함께 좀 생활을 해보고 일을 하고 함께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배려해주고 생각해주고 희생해주고, 와,
이렇게 사시는구나, 이게 예수 믿는 모습인가 보다, 마음이 열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주평안교회가 오늘 이 땅, 이 지역,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마음 여는 귀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안에 고쳐지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인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그러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데 교회가 뭐 저렇게 그럴 수가 있냐. 근데 사실 그런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너무 부끄럽고 어떻게 말을 못하겠어요. 저는 주중에도 우리 이 지역에 이제 이 건너편에 우미 아파트 대표들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참 그 어려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시간이 되어지면 저희 교회가 그래도 주차장이 저 앞에 하나님이 선물 주셔서 넓은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어떤 상황이 있겠죠. 꼭 그 앞에다가, 이 앞에다가 우리 되지 않도록 원하는, 그래서 거기다가 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사고가 날 수 있는데 그냥 대고 가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끝날 때까지 좀 지켜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부터는 예배가 끝날 때까지 두 분이 좀 서서 도와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건 아주 작은 일 같은데, 어찌 보면 내가 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조금만 멀리 갔다 오지, 조금만 빨리 오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굳이 이 앞에 될 이유는 없겠지요. 근데 이제 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서로에게,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말을 막 하는데 제가 계속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위협을 느끼게 해서 죄송합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아주 작은 거지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주를 향한 마음 여는 것이요, 그것이 교회를 향해서 마음 열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마음이 열리고 고쳐지는 역사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요, 그리고 삶의 태도도 정말 병든 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안 돼, 틀렸어, 끝났어, 늘 부정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어떤 이는 만나면 서로 상처 주고 힘들어하는 그런 관계의 병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은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보다 죄인이 많고 건강한 자보다 병든 자가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병든 세상 속에 병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이 너무 많은데, 그 병든 자는 더 쉽게 병들 수 있고 쉽게 상처받을 수 있거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을 알아주고, 조금만 더 땀 흘려주고, 조금만 더 손 내어 밀어주면, 그러면 세상은 마음을 열고 그 응어리진 것들이 풀어지고, 그러면서 예수를 만나는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고쳐지는 거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시작.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야. 세상 가운데서. 그러면 일어나 걷는,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뒤따르게 올 줄로 믿습니다. 뒤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추석이 이번 주간이죠. 그럼 우리는 가족들을 만납니다. 또 조카들을 만납니다. 저는 이 기간이 참 주님 앞에 함께 가족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 아예 작심하고 가세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내가 이번에는 성질 안 날란다. 웃다가 나중에 성질 내지 않겠다. 그리고 콕콕 찍어가지고 아픈 데를 콕콕 건드는 그런 일은 안 하겠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더 만나면 웃고 먼저 좀 더 팔 걷어붙이고, 그래 조금 더 해주고 더 힘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명절을 보내면 아마 그 속에
우리 형제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고쳐지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계셔요. 이런 일을 하라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3장에는 너희가 성령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는, 결국 성령이 거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은 누군가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요 가족을 만나고 아는 이들을 대할 때 좀 약 주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통 말하죠, 병 주고 약 준다고. 병 주고 약 주지 말고 그냥 약만 주십시오. 즐겁게 해주시고 함께 좀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여러분 치료하는 그 광선이 내 속에 있음을, 그것이 내가 입을 열어 예수를 전하고 말하고, 그리고 또 내가 성전인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그 치료하는 광선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므로 약주며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축복의 교회가 되시고요, 그 자리가 축복의 현장이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가르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 가르치는 것은 키워나가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냥 알아들어라, 너 지식만 쌓아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고 그래서 크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르치면서 같이 커나가는 거,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은혜 받았으니까 이 사역 감당하라는 거예요. 태국에 선교하시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신학교를 큰 도움을 얻어서 이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가 가는데, 그런데 그곳에 전기가 들어와서 에어컨이라든가 아니면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할 돈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냐고 그랬더니 1,000만 원보다는 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 그러냐고. 하여간 힘써 보겠다, 돕겠다, 그런 마음을 전해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배우는 그런 신학생 또 목회자들이 함께 정말 자유롭게 말씀을 배우고 준비해서 나간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뿌듯했어. 사실 저희 주평안교회가 이런 일을 함께 감당하면서 어느 땅에 있든 간에 사람을 좀 세워나가는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세워진 그들이 또 입을 열어 전할 때 고침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에 함께 감당을 하고 동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주평안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참 어린 아이들이, 정말 갓난아이, 그리고 아주 작은 아이들이 어느덧 커서 우리 교사가 되어지고 청년회에 활동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기쁘고 감격이 막 흘러나와요. 야, 어느새 저렇게 커가지고. 사실 우리들 주변에는 이렇게 서 나가야 될, 키워져야 될 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가 사명선언을 이렇게 했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불러 주님의 기쁨 되는 일꾼으로 세워가는 예수 공동체가 바로 주평안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기쁨 되는 일꾼으로 세워가는 것,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다음 세대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일꾼, 기쁨 되는 일꾼이 있기만 하면 세상은 아직도 소망이 있고 이 땅은 아직도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을 내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때에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려주신 하나님,
내게 고쳐주신 하나님, 나도 또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을 쏟으며 내 몸과 힘을 쏟으며 내 물질과 시간을 쏟으며 주여 키우는 이 일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주평학교 2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지하에서 상가 3층으로 그리고 축사를 개조한 곳으로,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귀한 곳으로 옮기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가만히 볼 때 정말 기적이라 밖에 생각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아, 이건 기적이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데 어느덧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기대하며 또 맡겨요. 정말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마음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내 삶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이 남양주 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저 열방까지 같이 살리고 그리고 고치고 키우는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평안교회가 커가야 됩니까? 여러분은 왜 돈을 버셔야 됩니까? 왜 건강을 유지하셔야 됩니까? 왜 배워야 합니까? 예, 좀 더 행복을 위해서, 좀 더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게 멋진 사람으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 내가 왜 건강해야 되고, 내가 왜 배워야 되며,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오늘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이 걸음을 나도 따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의 걸음을 뒤따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리고 고치고 키워나가기만 하면 주께서 함께 하신 우리 인생, 제가 너무너무 감동하면서 붙잡고 살아가는 성경 본문이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뒤쫓아가면, 예수 뒤따라가면 주님이 함께하는 내 걸음 속에 점점 강성함의 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덧 성년이 된 우리 주평안교회의 지나온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이 나라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로 내 생명 누리 얻고, 내가 그 병든 몸과 병든 마음에서 고침받아 이제 주님의 기쁨된 일꾼으로 세워져서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살리고 고치고 키우는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점점 강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위대한 삶의 주인공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그런 교회 이루며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